자, 찾으셨으면 자막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막을 보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나눠서 읽을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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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이 기록된 책이 요한계시록이죠. 사도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아시아의,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터키 서부 지방을 이야기합니다. 소아시아의 7 교회들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칭찬과 책망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이죠. 사도 요한의 노년의 때에 초대교회들은 아주 큰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2가지 이유 때문인데 로마 제국이 황제 숭배 강요로 인해서 극한 핍박과 박해 가운데 놓여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하루하루의 생존을 염려해야만 했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을 포기하는 성도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자, 2번째 위기는 이게 더 큰 위기 때문입니다. 교회들이 점점 세상 풍조의 영향을 받아서 아니라고 게을러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부패하고 타락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 머리 되시자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요한의 환상 속에 나타나셔서 소아시아의 대표적인 7 교회들에게 칭찬과 함께 책망의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면 각각의 아니라고 게으른 영적 빈곤함을 깨닫게 하시고 주신 믿음을 지켜서 여기 이런 교회와 성도들이 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신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을 보면요, 이러한 주님의 요청과 촉구는 매우 강한 어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가 바로 서지 않으면 버리시겠다까지 경고하고 있어요. 그 라우디게아 교회의 경우는요, 주님께서 뭐라고 계시냐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뱉어버리겠다. 뱉어버리겠다. 이 성경 이런 말을 해도 되냐면 당신의 교회에다 뭐라고 얘기하셔? 뱉어버리겠다. 아주 강력하게 지금 촉구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사실 이러한 예수님의 강력한 요청과 즉각적인 회개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는 그때 당시에 지상 위의 교회들이 예수님의 기대에 한참 못 미치고 있었다는 반증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 사이에 만나는 소아시아의 7 교회들은 참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초반부를 읽을 때 우리는 이 땅 위에 세워진 교회의 한계와 연약함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처럼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는 지상의 교회가 과연 예수님의 기대대로 이기는 교회가 될 수 있을런지, 끝까지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의문을 가지게 되고요. 과연 성도들도 이기는 성도가 되어 믿음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우리들의 의심과 두려움에 대하여 하나님의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요한의 환상은요, 요한이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보좌 위로 올라가서 경험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의 일이 아니라 천상의 일이에요. 하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완전한 모습, 그 하늘 보좌 위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그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요한이 보았던 이 천상의 보좌 위에서 경험한 일들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 일단 오늘 본문 내용을 좀 간략하게 요약해 볼까요? 자, 본문 1절을 보시면 요한에게 꿈에 환상 속에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하죠?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요한이 올라갑니다. 하늘이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 문을 통해서 어디로 갔냐면 천상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게 되고, 그 보좌 앞에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모습을 보석과 같이 그리고 있고, 그 옆에는 24 장로들이 앉아 있고, 그 앞에는 4 생물이 찬양하고 있고, 또 교회의 상징인 7개의 영이 또 주님 곁에 함께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요한이 24 장로들이 외치는 소리를 듣게 돼요. 자, 본문 11절 보십시다. 자, 본문 11절 보면 이렇게 24 장로들이 외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니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주님 곁에 24 장로들이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보좌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과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환상 속에서 보고 있는 건 그냥 천상에 하나님의 보좌를만을 본 게 아니라 그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24 장로와 4 생물을 통한 완전한 예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요한을 향하여 올라오라고 했을 때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건 보좌 앞에서 벌어지는 거룩한 예배인 거예요. 완전한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앞에서 12지파와 12사도를 상징하는, 즉 모든 하나님의 성도를 대표하는 24 장로들의 찬송가, 그죠? 천군 천사를 의미하거든요. 4 생물들이 이 천군 천사들의 영광 드리는 것을 통한 완전한 예배 가운데 요한이 서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지금 요한이 천상의 보좌 위에 올라가 목격하고 있는 건 이 지상 위의 교회들의 한계와 무능력에 대한 우리들의 의심과 두려움을 잠재우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들의 한계, 또 우리들의 연약함에 대하여 의심하고 또 두려워할 때 거기 가운데 있는 근본적인 질문이 뭐죠? 우리 시대를 봅시다. 우리 시대를 보면 교회들이 힘이 없어져 갑니다. 타락하고 부패해지는 교회들. 또 교회의 타락과 부패는 교회가 시스템도 아니고 제도가 아니죠. 그거는 성도의 문제죠. 즉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빛과 소금의 존재이기보다 오히려 세상에서 매일 저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는 좌절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그러면서 의심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의심해요? 그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에요. 과연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가요? 참 재밌어요. 우리들 자신을 보고, 우리들 교회를 보면서 아파하고 실망하면서 가지는 의심은 우리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누구에 대한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과연 살아 계시냐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 계시.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다면 저 세상 속에서 지는 저 성도들 가만히 내비두시겠냐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과 사단마귀의 공격 앞에서 힘없이 무릎 꿇어가는 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왜 능력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왜 권능을 드러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저 세상 권세의 강력함에 대해서 가만히 계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왜
저가게 만드십니까? 라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질문, 이 의심, 이 두려움에 대해서 천상의 보좌에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올라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뭘 보여주는 거예요? 보좌 앞에 있는 거룩한 예배. 그럼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의미하는 완전한 통치 앞에 모든 성도들이 온전한 영광을 드리는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외치시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통치는 완전하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상징한 이스라 장로들의 온전한 찬양이 언제나 있게 될 것이고, 그 하늘의 천군 천사를 상징한 내 생물들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림이 온전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요한계시록은요, 다른 책이 아니에요.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상징과 어떤 숫자들을 통해서 뭔가 미지에 우리가 닥치지도 못하는 어떤 것들에 대해 두려움을 품게 만드는 책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기본적으로 위로의 책이에요. 어떤 위로? 이게 박해를 받고 핍박받는 당시 로마제의 초대교회들에게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온전한 통치는 있단 말이에요. 로마 제국의 저 통치가 너희를 힘들게 할지라도 결국은 내가 너희를 이기게 하리라. 할렐루야. 바로 그 이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싸워 너희도 이기는 성도가 되라.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본뜻인 거예요. 이걸 가지고 말세 때 뭐 알려지지 않은 비밀을 가르쳐준다는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 속이는 자들이 있으면 쫓아가지도 마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쫓아가지 마세요. 비밀이 뭐 있어요, 비밀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알려졌는데 뭔 비밀이 있냐고. 뭔 비밀이 있어요? 14만 4천 명 안 들어갈까 봐? 여러분 14만 4천 명 안 들어갈까 봐? 요한계시록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것을 보여주면서 이 땅의 교회들에게 그 완전하심 앞에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 바로 그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완전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권세는 온전하고 통치는 완전해서 하늘 보좌 위에서 드려지는 예배도 완전한 거예요. 그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완전한지는 이 요한계시록 4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예배,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예측하지도 못한, 감히 짐작할 수도 없을 완전함이 바로 이 하나님 앞의 예배와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 당신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이 하나님의 완전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깁니다. 우리 이겨가게 될 겁니다. 교회가 쇠퇴할지언정, 교회가 세상의 공격 앞에서 힘을 잃어갈 수는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 끝내 교회를 이겨가게 하십니다. 끝내 최후의 승리는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담대하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이긴 그 승리 안에 있기에 그 승리 안에 있는 자는 이깁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무능력하기도 합니다. 거친 세상의 공격과 유혹 앞에서 때때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바들바들 떨 수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의심하고 또 두려워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이 요한의 환상을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긴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와 성도도 끝내 이겨갈 것이다. 바로 이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 의심, 그리고 그 깊은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결론입니다. 믿음이란 건 결국 천상의 하늘 보좌의 약속을 신뢰하며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좀 더 잘 살고 더 착하게 사는 정도가 아니지요.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정도의 그런 사후에 보장받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보좌의 거룩한 영광과 최종 승리를 미리 이 땅에서 경험하고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그것이 있는 그 땅을 향하여
우리는 전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 최종 승리를 얻게 되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게 우리 믿음이다. 저는 그런 점에서요,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사도 요한처럼 무엇보다 천상의 보좌를 경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천상으로 한번 올라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 올라오라고 말씀하실 때 거부하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그럴 거예요? 올라오라면 뭐 하들짝 될 거예요. 하나님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 죽을 때가 안 됐어요.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아요. 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 땅이 얼마나 좋고 그 자리가 얼마나 화려하고 영광스러운데 말이에요. 제가 말하는 화려함, 이 땅의 화려함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값진 것들로 가득한 곳.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다는데 왜 거부합니까? 그 거부하는 건요, 마음에 여전히 뭐에 대한 마음이 큰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어디? 이 땅이 더 큰 거예요, 마음이. 예,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올라오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하는 오늘 올라오라는 건 천상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상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 땅에서 믿음의 승리 이룰 수 없어요. 결국 믿음이라는 건 이 땅에서 줄 수 없는 걸 경험하는 거 아닌가요? 결국 십자가가 우리에게 경험케 하는 게 뭐죠? 예수의 대속을 통한 완전한 용서 아닙니까? 우린 죄에서 못 벗어나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연약함에서 못 벗어나요. 언제나 실수하고 언제나 범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죄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 죄로 인하여 묶여 살고 죄가 주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더 이상 벗어날 수 없어서 바들바들 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 우리에게 확실한 자유를 줍니다. 할렐루야. 그게 세상에서 누가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없어요. 예수밖에 줄 수 없는 거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약속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약속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죽어도 또 사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왜 웃으시기만 합니까? 이건 웃는 진리가 아니에요. 이건 너무나 기쁜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 죽습니다만 그날 다시 삽니다. 할렐루야. 그거 얼마나 귀한 겁니까? 세상이 이걸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은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하늘이 주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경험이기 때문에 이걸 믿고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없는데, 이것도 믿지를 못하는데, 이것도 경험이 안 되는데 왜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을게요. 예수 왜 믿어요? 뭐 보고 믿으세요? 예수가 부자라 되게 만드니까, 여러분?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어떻게 보면 가난할 수도 있다고. 예수가 돈 줍니까? 그런 종교는 없어요. 그런 예수는 없단 말이야. 근데 예수가 주는 건 이 땅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늘이 주는 생명입니다. 하늘이 주는 평강입니다. 하늘이 주는 기쁨입니다. 이걸 내가 알고 경험하기 때문에, 이 천상을 내가 맛보기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도 이 환상 속에서 자신 시대의 초대교회들에 대한 의심과 두려움을 해소합니다. 그 두려움을 상쇄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끝내 그 노년의 때 밤모섬에서 그 유배를 참아내는 거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천상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예, 천상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럼 어떻게 경험합니까? 라 물어봐야죠. 어떻게 해요? 먼저 말씀 속에서 경험합니다. 말씀은 사람이 지은 책이 아니라 누구의 책입니까? 하나님의 책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누구에 대한 이야기요?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 속에는 우리가 경험치 못한 천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을 하나님 말씀 속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기도 속입니다. 기도 속에서 예수님 만나시기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음성도 못 들었다고 하면 진짜 기도 다시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거면 왜 대뇌 있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주기도문 외에듯이 주문적으로 얘기하는 게 기도예요? 아니에요. 그런 기도가 없어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정말 기도 잘하는 사람은요, 기도하기보다 듣는 기도가 더 우선합니다. 기도라는 게 결국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아가는 거잖아.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하는 걸 듣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들음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바로 천상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이 땅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뭐 세상이 말하는 정신적 승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걸 쉽게 뛰어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초등학교 때까지 동네 놀이터에서 딱지치기, 구슬치기 하면 제가 1등이었습니다. 매일 딱지 이만큼 들고 다니고 구슬 막 주머니에 차고 다니고 달렁달렁. 이거 대학 빼앗기는 날에는 집에 대성통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중학교 딱 올라가자마자 검은 교복 딱 입고 나가자마자
놀이터에 단 한 차례도 안 나갔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중학생을 경험하니까 이게 하찮아 보이는 거야. 이게 하찮아 보이는 거야. 그냥 뛰어 넘어가는 거야.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수많은 문제와 무슨 아픔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것 같지만 여러분 천상의 생명을 경험하면 이거 그냥 넘어? 여러분 왜 죽음 앞에서 믿는 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아주 가뿐하게 뛰어넘는 줄 아십니까? 오히려 죽음을 무릅쓰는 줄 아십니까? 왜? 죽음이 아니라 그들은 뭘 맛봤어요? 영원한 생명을 맛본. 그래서 그것도 넘어서는 거예요. 아픔 가운데서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실패 가운데서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좌절 속에서도 넘어가는 거예요. 왜?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이 있죠. 영원히 사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기도가 바로 그것을 미리 맛보는 자리예요. 저는 새롭게 성도들이 이 기도 속에서 천상의 하나님을 경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나세요. 기도하면서. 자, 그래서요, 올해부터는요, 금요 예배가 좀 기도하는 시간이 좀 달라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나자마자 바로 어디 뭐 물건 잊어버렸지 집으로 막 손사까지 달려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집에 뭐 가스레인지 켜놓고 하세요. 아니, 뭐 여기서 축도 끝나면 바로 다 썰물같이 다 나요. 제가 올해 이제 이번에 특별 새벽 예배 하면서 가장 아쉬운 게 뭐냐면 그래도 축도 끝나면 한 20-30분 앉아서 기도하면 좋을련만 도대체 여기가 뭐가 이렇게 싫은지 끝나자마자 그냥 쏜살같이 쫙. 그래서 저는 금요 예배 끝나고 보통 9시 10분 좀 넘어서 끝나죠. 10분, 15분. 그러면 한 30분까지 진득하니 앉아갖고 집에서는 절대 천상을 경험 못합니다, 여러분. 집에서는요, 그 뭐 미스터 트로트 이런 거 프로그램 보면 절대 천상을 집에서는 경험 못해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이 계속 코를 찌르는 그 여러분 집 앞에서는 절대 천상을 경험 못합니다.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과 예배가 가득한 여기야말로 천상을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얘기하세요? 예배 신임이 천상 경험한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이곳이야말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곳이에요. 예배 끝나고 집에 가지 말고 30분 있다가 하세요. 그래서 9시 30분 넘어가셔야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는 방법은 딱 유일해. 차가 있는 분들이 9시 반에 가시면 돼. 할렐루야. 맞죠? 대답을 안 하는 거야. 올해 대답 안 하기 작정하셨어요? 9시 반에 차가 안 가면 다음 시간에 내가 타이어 바퀴를 이제 난 뜯는다는 소리 안 했어요. 절대 지금 안 했어요. 세 번째, 천상의 보좌를 경험하는 건 무엇보다 예배입니다. 예배가 너무너무 소중해요. 우리 이 찬양, 우리 이 예배가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외적으로 보면 그냥 앞에 나온 사람이 찬송 몇 가지 부르고 앞에 나온 사람이 그냥 좋은 말씀 몇 가지 하고 그리고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끝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두 눈을 둘러보십시오. 마음의 눈을 보십시오.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상징으로 당신의 영을 하나씩 주신다고. 새로운 교회도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 영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세요. 우리를 위로하고 계세요. 오늘 이 자리를 축복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특별히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이 임합니다. 저는 지치고 아픈 사람들이 위로받기 위해서는요, 내 좋은 프로그램을 보고 뭐 영화를 듣고 음악을 듣는 것보다 예배 자리에 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프고 힘들 때마다 예배 오세요. 예배가 여러분의 마음을 씻겨주고 회복시켜주고 힐링해주고 충만케 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하나님 만나세요. 예배 통해서 천상을 경험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사도 요한에게 오늘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씀, 오늘 이 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세상에서 예배로 올라오란 말이야. 그것에서 하나님의 천상의 보좌를 경험하란 말이야.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거룩한 통치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아픔과 모든 슬픔들을 이겨넘을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제가 20대 때 아팠을 때 제가 경험한 게 바로 이 예배의 역사였어요. 여전히 아파요. 여전히 내가 뭘 못하겠는가.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가. 근데 예배만 오면 기뻐요. 제가 예수를 어떻게 만났습니까? 1996년에 부활절 고난주간 때요. 교회 근처 200m만 가면 마음이 기쁜데 제가 그때 방배동에 교회인데 집이 대방동에 있었거든요. 집에만 가면 아픈 거예요. 제가 부활절 칸타타를 할 수밖에 없어서 매일 교회에 가서 연습을 했어요. 부활절 칸타타 한다고 성가되어서.
근데 교회 근처만 가면 편했어요. 근데 집에 돌아오면 어떻게 됐어요? 아프고 힘든 거예요. 저 뒤에 뭔 일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주께서 역사하셨네. 자리를 옮기시기. 저는 이 기둥을 진짜 기둥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말입니다. 제가 교회를 이전하고 싶은 가장 큰 욕심은 저것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그때 경험한 거예요. 그때 경험.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 그 영광이 저한테 임할 때 제가 그 아픔을 이겨 가더란 말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어요. 수많은 갈등과 아픔 속에서 결국 나를 위로하는 건 예배의 영이었어요. 예배 안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저의 의심과 저의 두려움과 저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건 예배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멸시하면 안 돼요. 예배 그 자리에 가는 거 별거 아니지? 집에 편한 자리에서 영상 봐도 되지? No. 절대 아닌 거예요. 절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챗 GPT가 이제 목사의 설교도 대신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구글링을 하면 모든 부분들 대충이면 대부분 AI가 대답을 하게 되고 있거든요. AI가 설교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난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AI는 인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 가운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살아있는 사람의 영 가운데로 임합니다. 그 영이 역사할 때 하나님의 영광도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진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천상의 보좌가 이곳으로 내려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불안, 우리의 의심, 우리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선물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두 눈으로 볼 땐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두 눈으로 볼 땐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 가운데 임하셔서 오늘 천상의 보좌의 그 영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 영으로 저 천상의 보좌의 그 완전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놀라운 권능으로 나타나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과 시련을 이겨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새로운 교회가 이 믿음 위에 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 저는 새로운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계속과 여러 가지 것들을 가서 기도할 때 특별히 오늘 같이 기도할 것은 바로 이 천상의 보좌를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보좌의 그 화려한 영광과 그 놀라운 권능을 경험하여 이 땅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다시 깨닫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약속한 말씀드립니다. 천상의 보좌의 예수께서 당신의 영을 보내어 지금 새로운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새로운 교회의 성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것을 오늘 믿으면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먼저 우리가 갖고 있는 의심, 불안, 두려움들을 하나님께 내어놓읍시다. 하나님, 이래서 내가 불안합니다. 이래서 내가 절망합니다. 이래서 제가 좌절합니다. 이래서 제가 소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답해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알려주셔서 나에게 있는 이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시련과 좌절들을 이겨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